주영강 찬양대가 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많이 놀라셨죠? 예, 저희 교회는 1년에 5주째가 되는 그 달 마지막 주일은 부목사들이,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다 부교역자들이 설교하고 3부 예배는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집에 들어가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쪘다, 살 빼라. 예, 근데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까지는 제 머릿속에 오늘 적게 먹어야지. 예,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근데 막상 저녁 식사 차려진 그 테이블 위에 딱 앉으면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살찌는 음식에 시선이 가고 그 음식을 골라서 먹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제 머릿속에 이미 그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머리가 이미 살찌는 음식들이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된 것 같고 이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그런 음식만 먹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결정 중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그곳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은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소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 엘람 왕의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친 지 12년이 되었을 때 이 소돔이 배반을 합니다. 소돔이 주변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엘람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은 다른 나라들, 주위의 세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 소돔 왕과 더불어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길 성산이 있을 때 전쟁을 합니다. 아무 때나 전쟁을 하지 않죠. 역시 전쟁할 수 있는 소돔 역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계획을 다 세우고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향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소돔군의 동맹군의 그 전략은 역청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청은 우리말로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역은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아스팔트를 가득 채우고 흙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엘라망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그 구덩이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소돔 왕은 자기들이 전쟁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 왕이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이 소돔 왕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돔 왕과 함께 연합한 그 동맹군들은 당황해서 자기들이 구덩이를 파놓은 그 역청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군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결국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군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돌라 오멜 연합군이 소돔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물과 모든 물품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때 롯도, 그 당시 그 소돔 왕에 생활하던 그 롯도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롯을 구출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되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무려 16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절씩 전쟁이 어떤 내용이, 어떤 왕이 등장했고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 시대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소돔 동맹군과 엘람왕 그 연합군이 전쟁에서 엘람왕 그돌라 오멜 연합군이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소돔 왕을 비롯해서 사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고 롯도 함께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4줄 4절로 마무리해도 될 텐데 오늘 이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전쟁 이야기를 4줄 내지 5줄로 마무리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전쟁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강성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옷, 그 당시 타던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행했던 옷이나 토기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보시면 엘라만 그둘라 오멜 연합군이 소돔 동맹군과 함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 살던 롯 또한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1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단순히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엘라망 그둘라 오멜 그 연합군에 끌려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한 피해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 보시고 진단해야 합니다. 이 롯의 비참한 결과가 어디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바로 롯이 왜 소돔 땅에 갔느냐,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입니다. 롯이 왜 소돔 땅으로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소알 땅, 소돔 땅, 그것을 보니까 물이 흐르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살기에 너무 좋고 동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그 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합니다. 삶의 수준도 좋고, 그래서 그 땅에 갔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의 선택의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만약에 롯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봤다면, 하나님, 내가 그 땅을 갈까요 말까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한 번 더 물어봤다면 롯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 저는 봅니다. 롯은 눈에 보인 것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풍성함,
충만함이 아니라 포로가 되는 비참함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롯은요, 우연히 소돔으로 갔다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곳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한 원인, 그 원인 때문에 그가 끌려가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는 이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탁 닥칠 때 전능하신 주님은 소외시켜버리고 배제시켜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쁘다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소돔왕 동맹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역청 구덩이 이것만 하면 자기들은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람왕이 다른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당황해서 결국은 자멸한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 정말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 318명을 보내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같이 쫓아가서 이렇게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그 롯을 구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가기 전에 여러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간에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수알 땅,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삼촌 보기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은요, 소돔왕 연합군과 동맹군과 싸워갖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그런 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입니다. 전쟁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지는 게임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솔직히 섭섭함도 있습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무모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다고 봅니다.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싸움이 아주 무모하고 패하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경기인데,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합니다. 전쟁하러 갑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이 일을 행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지 안 할지 아브라함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한 아브라함의 행동,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 드러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된다고 해서 자신의 입술에 그 고백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게 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때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16절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비과학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카네기라는, 강철 왕 카네기라는 아주 미국의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하는 그 분인데, 그가 아주 가난해가지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뚜벅뚜벅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체리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체리 가게가. 이 카네기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체리를 먹고 싶은데, 그 가게 앞에서 기웃기웃 하니까 체리 가게 아저씨가, 상점 주인이, 얘야, 네가 가져갈 만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자 이 아이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자 옆에 보도 못한 아저씨가, 애따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한 주먹이 탁 쥐어서 그에게 딱 주자 그가 이렇게 옷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갔습니다. 이 카네기 어머니가 카네기에 물어요. 카네기야, 왜 아저씨가 가지고 가라 할 때 왜 안 가져갔니? 카네기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여러분, 우리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인맥도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 때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하늘 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래서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크심을 경험하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크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셨다, 이 고백들을 자녀 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방법, 눈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응답받고 그 일을 꿋꿋이 힘들더라도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